홍익하 학당 대표를 계시고 아마 간단히 소개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05년부터 공항국내 출판사 대표를 맡고 계시고, 그리고 한국경제TV, LG, 조선교육문화센터, 대덕과학포럼, EBS 라디오, EBS 불교방송 여러 군데에서 좋은 강연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마 그 강연을 많이 들으시고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추천하셨대요. 추천하신 분이 오실 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강의 부탁드리는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에 앞서 고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드리는 양심도 고전의 핵심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요즘 흔히 우리가 양심 얘기하는 그 양심도 양심이고, 인류가 몇천 년간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옳은 것인가에 대한 연구 결과물도 양심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을 이해하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고전이라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고전은 옛날 책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옛날 책이면 우리가 굳이 읽어야 할 필요가 없어요. 고전을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봐야 되는 이유는 지금 이 시대에 고전이 필요하기 때문 아닙니까? 왜 그러느냐? 고전에는 인간의 변하지 않는 본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1000년, 2000년 넘어서도 다른 사람들한테 영감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고전이라고 불리는 책들은 인간의 마음의 가장 본질적인 법칙들, 공식들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공식을 알아야만 우리가 인간사를 짧게는 30년, 40년 이렇게 이 경험 가지고 내가 내리는 판단이 인간으로서 최선이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전으로 우리가 무장을 한다면 3000년의 지혜, 인류 2000년, 3000년의 지혜를 등에 업고 인간으로서 최고의 어떤 그 삶을 살았던 분들이 가졌던 삶의 공식들, 삶의 법칙들, 마음의 법칙들을 배워서 효과적으로 쓰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실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전을 봐야 되는 이유도 그거고, 그래서 제가 동서양의 고전을 전문적으로 연구해 본 결과 여러분들의 또 시간을 줄여드리려고, 제 전공이 또 사학이자 철학이다 보니까 동서양 고전을 다 접해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서양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고, 그게 뭐냐면 인간으로서 최선의 삶, 인간의 길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인간의 길, 우리가 인간으로서 제대로 된 길을 걸으려고 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그 답은 뭐냐 했을 때 동양은 양심이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서양은 로고스, 이성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이성이라는 말 쓰지만 그거는 지금 오용된 경우가 많고요. 서양 철학에서 로고스라는 거는 우주의 신의 질서, 우주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 우리가 이제 과학에서 탐구하는 모든 자연 법칙은 밖으로 이 시공간 안에, 현상계 안에 드러난 로고스. 철학자들이 주로 탐구한 로고스는 시공으로 드러나기 전의 로고스입니다. 신성 안에 있을 때의 로고스. 이 두 개가 하나이기 때문에 감춰진 로고스와 드러난 로고스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게 철학의 본무고, 철학과 과학이 이렇게 연결된다고 동서양 철학자들은 똑같이 봤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핵심이고,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조선시대 500년간 연구했던 선비들이 연구했던 성리학의 본질입니다. 성리학은 전자의 로고스를 소이연지고, 만물의 근원적인 까닭이 되는 연고라고 불렀고요. 겉으로 드러난 로고스, 리는 한문으로 리라고 하죠. 원리. 소당연지 리, 마땅히 현상계에서 항상 그런 모습을 보이는 리 해서 두 가지를 불러서, 소당연지 리는 형이하학의 원리, 소이연 까닭이 된다는 뜻입니다. 까닭의 연고,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소이연이 되는 원인은 이게 이제 서양 철학의 이데아에 해당되는데요. 요놈은 형이상의 리에서 두 개의 리가 본래 하나다가 철학입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요, 과학과 철학이 하나로 꿰져 있었어요. 드러난 현상계, 원인과 결과, 이원성 안에 드러난 세계에서 탐구되는 로고스, 드러난 로고스는 형이하학의 로고스, 드러나기 전의 로고스는 형이상학이 연구해야 되는 로고스. 형이상학을 연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시공을 초월해야 돼요. 이쪽도, 관찰자도. 그래서 명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서양 철학의 특징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한번 니코마코스 윤리학 보세요.
형이하의 로고스를 쭉 설명하다가 형이상의 로고스를 알고 싶다면 관조, 명상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명상 상태에서 신의 로고스, 신의 질서를 음미하는 이 상태가 복 중에 최고의 행복이다 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래서 동양은 똑같습니다. 옛날 선비들이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 꿇고 앉아서 거경이라고 해서 정신을 극도로 깨어있는 상태로 유지합니다. 여기서요, 나와 남을 따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나와 남도 몰라, 다 모른다고 하면요, 순수한 정신의 알맹이만 남습니다. 그 상태를 요즘 불가에서 참나라고도 말하는데 이 유학에서는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순수한 마음이라는 뜻으로. 요즘 우리가 양심이라는 말을 쓰면요, 사람마다 다른 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양심이 달라요. 난 저게 양심인 것 같은데, 난 이게 양심인 것 같은데. 그런데 조선시대에는요, 그런 이 양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양심의 본질은요, 우리의 선천적인 로고스입니다. 인간 따라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체, 우주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자연 질서를 로고스라고 부른다면 동양 철학에서는 리라고 불렀습니다. 원리. 아니면 길도 짜서서 도. 우주가 걸어가는 길이라고 해서 도. 아니면 리. 합쳐서 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예.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성 자체를 양심이라고 봤고, 그 양심이 현상계에서 법칙에 맞게 펼쳐질 때 인간관계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드는 그것도 양심이라고 봤습니다. 둘 다 양심이라고 본 거예요. 양심의 본질, 양심의 작용. 여기까지 양심을 이해하시고 나면요, 지금 흔히 말하는 나는 양심에 걸려, 이런 것 또한 양심의 작용에는 들어가지만 지금 본질을 모르고 하는 양심의 작용이다 보니까 자신의 선입견, 자신의 경험이 묻어나서 오염되어 있는 것들, 우리가 후천적으로 오염된 것들을 자신의 양심이라고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 철학이나 이런 과학적 작업을 거치지 못한 양심이기 때문에 편견이기가 쉽습니다. 이런 걸 프로이드가 슈퍼에고라고 불렀습니다. 도덕적이긴 한데요, 결국 그게 편견이고 어떤 욕심에서, 두려움에서 나온 생각이다 보니까 남을 공격하고 나와 남을 좋은 관계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심이라는 건 본질적인 양심을 한번 알아보십사 하는 겁니다. 이게 동양 철학, 동양 과학의 극치예요. 조선시대는 철학과 과학이 하나입니다. 왜냐? 하나의 원리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자가 철학자고 철학자가 과학자. 그걸 나누지 않았어요. 본래 하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조선 선비들을 그 전체를 로고스의 작용이라고 봅니다. 원리. 예, 선비들이 500년간 로고스를 연구했던 문명인데 지금 조선시대 문명이요, 뭘 연구했는지도 잘 모릅니다. 실제로. 그래서 조선 세종조의 그런 과학적 업적이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런 성리학적 기반에서 나와요. 예, 이런 것까지도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서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리는 말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문고전, 동서양 인문고전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인간관계의 최고 진리, 그리고 인간의 길, 인간으로서 마음을 어떻게 쓸 거냐의 문제. 우주는 인간으로 하여금 어떻게 원래 살게 만들어 놨는가까지도 이 철학 고전들이 연구했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 양심과 이성. 서양에서 이성, 동양에서 양심. 양심이란 말 제일 처음 쓴 건 맹자예요. 그리고 맹자가 쓴 양심이란 말은 로고스 그대로의 마음을 뜻합니다. 그게 요즘 와서 양심이란 말이 변질돼서 누구나 쉽게 양심을 쓰면서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거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연 법칙을 연구하는 게 과학이라면 철학은 결국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철학은 감춰진 로고스를 연구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뭐냐면요, 인간 마음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법칙을 연구한 겁니다. 과학자들의 실험실이 이 자연이라면 철학자들의 실험실은요, 자연도 당연히 실험의 대상이지만 주 실험 대상은 인간의 영혼입니다. 마음에서 연구를 했어요. 내가 생각, 감정을 어떻게 썼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고, 어떤 방식으로 썼더니 욕심을 부렸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고, 어떤 편견을 가지고 썼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양심대로 안 쓰면, 우리 마음을 양심대로 안 쓰면 모두가 해로워지더라, 불행해지더라. 양심대로 썼을 때 모두가 행복해지더라 하는 이 공식을 찾아낸 게 인간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길, 도나 로고스. 예, 이런 식으로 한번 고전을 한번 이해하시면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홍익학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런 내용을 쉽게
인문고전이 고전으로만 남아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바로 그 인간관계 3000년 전에 그 철인들이 2000년 전에 철인들이 연구했던 그 인간 심리의 기본 법칙을 우리가 바로 활용해가지고 우리 삶에 바로 적용을 못한다면 고전은 죽은 고전이거든요. 인문고전을 아무리 연구해도 여러분 삶에 도움이 안 되실 겁니다. 잠깐의 이완, 진통제밖에 안 돼요. 근본적인 치료제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우린 그 고전들을 잠깐의 이완, 진통제로만 쓰고 계시다면 이건 손해보는 일이죠. 그래서 고전에서 바로 인간관계, 내 삶이 왜 이렇게 피폐하지? 내 삶이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내가 이 우주에, 지구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마음들 드실 때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법칙에 맞지 않게 여러분 마음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공식이 공식을 연구하는 게 철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왜냐? 자, 동서양이 똑같은데요.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물건 중에, 만물 중에 제일 신명한 게 뭐냐? 그러니까 우주가 창조한 것 중에 제일 신기한 게 뭐냐? 마음이라고 봤어요. 이 물질, 몸뚱이 다 신기하지만 희노애락을 일으키면서 생각, 감정, 오감을 활용하고 있는 이 마음이, 이 무형의 마음이 제일 신기한 존재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과학하면 흔히 우리가 자연계에 존재하는 만물의 법칙을, 돌아가는 법칙을 연구하는데 철학자들은 무형의 마음을 쓰는 법칙을 연구한 거예요. 어떤 로고스에 따라서 이걸 맞춰서 써야 이 마음을 잘 쓸 것이냐. 그래서 내린 답이 양심이자 이성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아시고 보셔야 퇴계가 그렇게 연구한 사단 칠정론이니 주리론이니 하는 것들이 뭘 연구한 거냐. 사단은 양심입니다. 측은지심, 사양지심, 수호지심, 십이지심이라는 양심과 칠정, 희노애락이라는 인간적인 감정, 일반 감정과 욕심의 감정과 양심의 감정을 어떻게 경영할 거냐만 가지고 조선왕조가 500년간 연구를 했고 획기적인 연구를 해낸 분들이 퇴계율곡 같은 철인들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연구한 공식이 뭐냐? 사람 마음 어떻게 썼을 때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요걸 가지고 국가 전체 정치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대동정치가 이루어질 거라는 게 유교 철학자들의 이론이었어요. 지금도 구현이 안 되죠. 우리가요, 조선시대에 비해 엄청 문명이 발전한 것 같지만 실제로 지금 물질 문명은 발전했는데요. 정신 문명 발전했다는 말을 못 합니다. 왜냐? 지금 어떤 철학자도 논어 같은 책을 못 써요. 성경을 못 써요. 소크라테스 같은 말을 못 합니다. 그분들의 말이 왜 힘이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실험해 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철인은요, 이론에 밝은 사람이 철학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철학과 나왔지만 철학과에 철인이 있지 않아요. 철학자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자기 영혼을 통해서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양심과 이성에 맞게 실험을 해서 그게 우주 공식인지 확인해낸 사람들만 철학자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내 마음에 실제로 적용해 봤더니 우주가 인간 마음은 이렇게 쓰라고 만들었더라 라는 결론이 나와야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중에 스마트폰 있죠? 여러분 마음이 스마트폰인데 재밌는 게 이 스마트폰에는 매뉴얼이 같이 나오는데 인간 마음에는 매뉴얼이 안 나왔어요. 우주가 낼 때 매뉴얼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읽는지 아십니까? 고전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고전은 뭘까요? 그 사람들 말이 절대적인 매뉴얼이냐? 그게 아니에요. 어떤 스마트폰이 하나 있다고 치죠. 매뉴얼이 없이 나오는 스마트폰이 있다면 여러분 어디 가서 어떻게 쓸지 어디 가서 찾겠습니까? 블로그 뒤져서라도 제일 잘 쓴다는 사람 설명을 듣겠죠. 인간의 마음 제일 잘 썼다고 꼽히는 분이 지금 4대 성인들입니다. 소크라테스, 부처님, 공자, 공자, 누구 있죠? 부처님, 소크라테스, 공자, 예수님. 요런 분들 고전을 왜 보고 계실까요? 매뉴얼로 보고 계신 겁니다.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될지. 옆에 여자친구가 날 괴롭히는데 지금 뭐라고 해야 될지.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건 옳은지 그른지. 그쵸? 부모님한테 내가 이렇게 지금 대꾸하는 건 옳은지 그른지. 내가 또 지금 보세요. 여러분이 세월호 선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결정이 지금 옳은지 그른지. 모든 거는요, 생각, 감정을 자신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요, 이 우주에 여러분이 남을 도울 수도 있고, 모두를 잘 살게 할 수도 있고,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서 그 순간 결정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떤 결정이 여러분이 옳은 결정이라는 확신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거 연구해봐도 답이 잘 안 나오죠. 그런데 사실은 동서양 모든 고전의 핵심은 여러분이 사실은 답을 알고 있다는 데서 시작합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답을 알고 있다. 왜냐? 인간은 본래 양심과 로고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올바르게 쓰게 할 건가를 돕는 게 철학의 목표고 고전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스마트폰을 갖고 계신데 매뉴얼을 정확히 모르셔서 못 쓰고 있을 뿐이에요. 고전을 매뉴얼 삼아 한번 제일 달인들, 양심의 오타쿠들, 4대 성인이면 양심의 오타쿠들입니다. 오로지 양심 하나, 인간의 길 하나만 파신 분들이에요. 소크라테스 변론이에요. 소크라테스를 아테네에서 죽이려고 할 때 이 말을 해요. 당신들 나 죽이면 당신들 사는 맛이 없을걸? 나 죽이면 진선미를 가르쳐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 마음을 진선미, 진리, 정의, 아름다움을 찾는 데 쓰게 도와줄 사람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서양 명상록에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가 쓴 명상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간이 로고스를 따르지 않을 때 인간은 멸종된 것이다. 인간은 있으나 마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밥 먹고 싸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동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로고스, 이성을 쓰지 않는 순간 인간은 사실 멸종된 것이다. 인간의 길을 걷지 않는 인간들이 인간의 길을 걷지 않고 짐승의 길을 걷는다면 인간은 끝난 것이다. 이 얘기를 서양 철학, 동양 철학 똑같이 합니다. 예. 서론만 지금 길었는데 고전과 양심의 중요성, 그리고 여러분이 양심과 로고스를 알아야 되는 이유, 서양에서 로고스 하면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우주의 질서예요. 로고스는요, 두 의미를 다 갖습니다. 질서, 우주에. 인간한테 있어서는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 질서가 인간 안에서는요, 그 질서를 알아보는 능력으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양심이죠. 양심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 12지심이라고 그래요. 맹자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익히 배웠던 내용일 겁니다. 사단이라는 거예요. 4가지 단서. 맹자한테요. 당시 전국시대는요. 인간이 양심적이란 말도 이제 안 통하는 시대가 왔어요. 춘추시대, 공자가 살던 춘추시대는 그나마 이니에지라는 말이 먹혔는데 전국시대에 오니까 이제는 누구나 천자한다고 각 나라들이 왕들이 천자 자리 놓고 쟁탈전을 벌이던 때가 오니까 맹자 때는 이제 더 이상 인간이 양심적이라든가 본래 선하다든가 이성이 있다든가 말이 안 먹히게 되니까 맹자한테 사람들이 와서 따집니다.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걸 증명해봐라. 그럴 때 맹자가 이걸로 증명해요. 인간 자체가 선하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은 욕망으로 꽉 차 있을지언정 인간의 본질적인 요소에 있어서는 로고스와 양심이 버티고 있다. 그 증거로 이걸 이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가, 자 보십시오. 요거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거 맹자의 한 구절이에요. 사람에게는 남에게 참을 수 없는 마음이 있다. 사람이 갑자기 어린아이가 우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 깜짝 놀라고 측은해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 이는 부모와 교분을 갖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동네나 친구에서 명성을 구해서도 아니며 잔인하다는 소문 들기 싫어서도 아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 보시고 그 뱃속에 있던 아이들 마음과 하나가 되시고 놀래고 잠이 안 오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그걸 남한테 과시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 부모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본질적으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겪는 아픔도 내 아픔처럼 느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양심의 가장 본질이라는 겁니다. 양심과 로고스의 본질이다. 이로 말미암아 볼 때 측은지심이 없다면, 남을 측은해하는 마음이 없다면, 동정심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다. 수호지심, 사양지심, 12지심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다. 요거는 말을 안 해버렸죠.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측은지심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맹자는 이렇게 본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 철학자들이 연구한 겁니다. 인간의 마음에 무슨 프로그램이 돼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따를 때 제일 고급스럽게 쓰고 있는 그 법칙들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인의예지라고 정의했습니다. 인, 사랑, 의, 정의, 예, 예절, 지, 지혜. 인의예지에 맞게 인간의 마음을 쓸 때는 나와 남을 모두 행복하게 하지만 여기에 조금만 어긋나게 하면 이번 세월호 사건처럼 사랑을 안 하고 남을 배려 안 하고 정의롭지 않게 굴고 남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면서 무례하고 자명하지 못한, 옳지 못한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전체가 죽을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 공식이 이게 엄청난 공식이라는 걸 아시는 분들은 철학자가 될 자질이 있어요. 요 안에서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하는구나, 인간의 마음은 애초에 우주에서 어떻게 쓰게 설계가 돼 있구나 알아내신 분들이 철학자예요. 동서양의 철학자들은 이거 알아내서 철학자가 되고, 단순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면서 그거를 알아내십니다. 실험을 통해서 자명하게 입증한 거 아니고는 자명하게 옳다고 할 수가 없죠. 인터넷에서 대충 들은 지식 가지고 자명하다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여러분 양심이 거부하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양심 중에 십이지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고요. 사양지심, 남에게 나를 낮추는, 남하고 조화를 이루려는 능력이 있고, 수호지심, 부당한 걸 봤을 때 부끄럽고 민망하고 증오, 분노하는 능력이 여러분한테 있다는 걸 가지고 맹자는 여러분한테 선천적으로 양심의 능력이 있다고 입증합니다. 여러분 그 도가니 같은 영화 아니면 이번 세월호 사건 같은 걸 보면서 그 사건을 만들어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 보면서 분노하시죠? 왜 그럴까요? 사랑을 전제합니다. 수호지심은요, 사랑을 전제할 때만 양심이에요. 즉 불쌍한 그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나와 남을 하나로 보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은 남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처럼 느껴져서 못 견디겠으며,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낸 남을 나처럼 생각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부당하다고 느끼고 분노하게 돼 있는 게 여러분의 정의감이고 양심입니다. 그리고 이게 옳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여러분의 선악 판단 능력, 선천적인 선악 판단 능력인 십이지심이고, 사양지심은 이 모든 것에 있어서요, 남과 되도록이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저랑 조화를 이루려고 하시기 때문에 지금 앉은 자세에서 조용히 인내하고 계시죠. 좀 힘들어도 참고 계시는 건 뭘까요? 누가 시켰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생겨먹어서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 눈치 보면서 엄마와 조율하고 아버지랑 조율하고 뭔 마음이 있어서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다 할 수 있어요. 선천적인 도덕 능력 때문에. 그 도덕 능력 중에 지적인 능력은 뭐냐면요,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쳐주지 않아도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압니다. 요거 이렇게 두 개 보여주면서 이거 같다고 우기셔봤자 애들한테 비웃음밖에, 아니면 애들을 오히려 분노시켜요. 애들의 수호지심을 자극하게 됩니다. 수호지심, 잘못된 걸 강요하면 화가 나요. 이거 아이들이요, 딱 봐도요, 여러분들이 부당한 요구를 하면 아이들이 그건 아니야 라고 합니다. 배운 적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니야 해라, 이런 경우엔 부당하다고 해라, 그게 배운 적이 없어도 이쁜 거 알고 맞는 거 알고 다 알아요. 진선미 능력을 타고나요. 그게 서양에서 진선미 하는 게 양심입니다. 진리가 뭔지 알아보는 십이지심이 있고, 선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 능력들이 펼쳐질 때 아름답다라고 느끼게 돼 있습니다. 이 동서양의 결론이 같다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나는 아테네에 진선미를 가르치러 왔다. 자기 사명을 그렇게 얘기해. 당신은 왜 아테네에서 뭐하러 왔냐? 그리고 신이 당신한테 뭘 부탁했느냐? 나는 신이 나한테 뭘 맡겼냐면 아테네 사람들을 깨워서 진선미를 알게 하라고 나를 보냈다. 양심 알게 하라는 거예요. 뭐가 진리인지 뭐가 선인지. 근데 맹자는요, 동양은 훨씬 치밀합니다. 자 보세요. 동양이 대단한 게요, 동양은 오행사상이 있어서요, 이 오행사상은요, 제가 기회 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동이족들이 만든 겁니다. 지금 중국도 인정하는 게 문명이 홍산 문명에서 시작됐다라고 인정 안 할 도리가 없어서, 황하 문명보다 지금 우리 예전 고조선 땅이라고 알고 있는 그 만주 문명이요, 훨씬 그 연도가 높고 거기에서 중국 문화의 원형들이 다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음양 오행 사상도 이제 동이족한테서 나왔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오행 사상이라는 거 특이한 게요, 내가 서 있는 곳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데, 내가 태양으로 보고요, 나를 태양으로 보고 동서남북이 뭐가 되냐면 항상 태양이, 우리가 북반구에 살다 보니까 남쪽을, 태양 밝은 쪽을 남쪽으로 상징해요. 등 쪽을 추운 쪽, 북쪽을 상징하고. 그래서 하지, 동지, 춘분, 추분해서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사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묘를 쓸 때도 고구려 묘에도 사신도 동서남북에 지키는 신들을 배치해줘요. 우리가 지금 죽어도 묘를 쓸 때 좌청룡, 우백호 따지는 사상이 다 오행사상입니다. 한 가운데 묻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 내 에너지로부터 보호를 받게. 이런 사상이 어떻게 나왔냐면,
오행사상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고 할게요. 이게 오행사상의 핵심인데 우리나라 태극기만 이해하시면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태극기가 대단한 건데 이 양심과 로고스의 실체를 그려놓은 거예요. 이 보십시오. 이 음이 이렇게 솟아오르다가 자 이게 불이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이걸 어떻게 설명되지? 자 지금 목에서 화, 금에서 수 이렇게 있다면요. 목에서 화는 기운이 위로 올라가는 상승 에너지입니다. 자, 목은 춘분이라고 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봄에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데 그래도 따뜻하죠. 에너지가 발산하는 쪽이에요. 불은요, 에너지가 진짜로 발산이 극대화되는 걸 상징합니다. 쇠는요, 서늘하죠. 에너지가 가을이 돼서 이제 위축되는, 쪼그라드는 계절이에요. 아주 춥진 않지만 서늘해요. 이 물은 뭘 상징하냐면 차가운 물을 상징합니다. 극도로 쪼그라든, 응축된 형태. 자, 그래서 이 오행은 두 가지로 이게 상징될 수 있는데 플러스 쪽과 마이너스 쪽이에요. 발산하는 거, 수축하는 거. 발산하는 쪽 에너지 중에 발산이 이제 낮이 점점 길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낮이 점점 길어지다가 동지를 지나서 낮이 점점 길어지다가 봄을 지날 때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지만 더 따뜻한 쪽이고 여름이 되면 낮이 더 길어지고 극을 지나고 나면 다시 밤이 길어지면서 쪼그라들다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지만 추분을 지나면서 더 서늘해지고 그러다가 추워집니다. 이 고대인들은요 이걸 본 겁니다. 음양을 본 거예요. 우리나라 태극기를 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하나로 그려놨죠. 풀어놓으면요 무한한 발산과 수축의 반복입니다. 우주는 진동한다고 본 거예요. 우리나라 태극이란 말은요 아무한테나 쓰지 않습니다. 태극은 동양에서 우주의 로고스 자체를 상징해요. 하느님. 태극은 하느님이에요. 우리나라 국기가 태극기인 건요 우주의 CR을 그려놓은 거예요. CR 상태에서 우주 설계도가 어떻게 되느냐?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해서 진동하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태극은 감춰진 상태입니다. 태극이 드러나면 음양이라고 그래요. 음과 양 현상을 일으키면 우리 현상계가 이원성의 현상계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기를 음양기라고 안 하고 태극기라고 하죠. 그거는요 현상의 배후에 있는 설계도를 그려놓은 겁니다. 우리나라 국기에 대해서 좀 자부심 가지셔도 돼요. 우주는 이렇게 굴러간다고 설계도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 설계도대로 우주가 굴러가니까 안에 있는 로고스가 드러나면 밖에 있는 로고스니까 원래 하나니까요. 태극대로 우주가 굴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자축인묘 진사오미입니다. 자, 이 지혜가 자예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동양의 빅뱅론 같은 게 있어요. 동양은 조선시대 선비들은 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시에 하늘이 열리고 축시에 별이 생기고 인시에 생명체가 생겼다가 그래서 우주가 팽창했다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유시에 생명체가 사라지고 술시에 우주가 이제 그 시간대가 그 정도 되면 별들이 사라지고 해시에 하늘이 사라진다고 봤어. 그리고 다시 무국태극을 지나서 다시 뭐가 나오냐면 자시에 또 하늘이 열린다고 봤어. 이렇게 해서 무한하게 돌고 돌 뿐이라는 거를 우리나라 태극기에 딱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로고스대로 인간이 살면 되잖아요. 우주는 추나추동, 하늘은 땅에서는 무슨 질서가 펼쳐지느냐? 응축된 에너지는 물이 상징하고요. 자, 발산 중에 목하고 나무랑 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나무는 고체인데 조금씩 발산해 가죠. 따뜻하지 뜨겁진 않아요. 불은요, 무섭게 타오르면서 뜨겁습니다. 그래서 발산력에서 불이 더 나무보다 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와 불로 상징해요. 땅에 있는 물질로는. 이 쇠는요, 서늘하다는 겁니다. 서늘할 정도. 가을은 이 불기운을 이 서늘한 금기가 막아주니까, 이제 눌러주니까 정신이 좀 돌아오죠. 발산됐던 게 좀 수축되니까. 그런데 너무 수축되면 겨울이 돼버려요. 차가운 물이 된다는 겁니다. 토는 뭘까요? 글자도 신기하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돼 있죠. 의도한 건 아닌데 플러스 마이너스 외우기 좋게 돼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장 균형에 맞는 에너지 때도 상징한 겁니다. 그래서 음과 양에서 자연스럽게 오행이 나온 거예요. 중심점을 중심으로 발산되는 힘하고 수축하는 힘을 네 가지 에너지로 나누는 겁니다. 네 가지 에너지와 네 가지 로고스. 동양에서는 네 가지 에너지가 있다는 거는 설계도가 그렇게 돼 있는 거니까 프로그램이 네 가지 로고스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기론이에요. 로고스가 리, 에너지가 기. 그래서
그 로고스에는 그 에너지가 꼭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곡과 태계의 이제 주장 차이가, 율곡은, 태계는 로고스가 모든 걸 에너지를 주도하니까 에너지는 중요한 변수가 아니다. 로고스가 중요하다. 주리론. 주기론. 소프트웨어만 좋으면 뭐하냐. 하드웨어가 엉망이면 발현이 안 된다. 에너지가 수준이 낮으면 고차원적 로고스가 발현이 안 된다. 이게 뭐죠? 율곡의 이기 이제 조화론입니다. 이기 이원론. 두 개를 다 중시해야 된다. 태계는 로고스만 중시하면 된다. 요거 이제 나중에 읽어보시면 돼요. 태계집, 율곡집. 자, 그러면 이제 이 오행사상과 양심이 만나면 서양 철학에 없는 정밀한 양심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동양, 이거는 자부하셔야 돼요. 제가 이걸 시간을 많이 들어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민족은요, 500년간 조선시대에 양심이 어떻게 생겼는지만 연구한 논문이요, 말도 못합니다. 선비들의 문집마다 이니에지에 대한 각자의 독창적인 견해들이 쌓여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거 지금 읽어낼 줄만 아신다면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건데, 전 세계 지금 뭐 어떻습니까? 하버드대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들어도 모호해요. 결국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은 정의가 뭔지 이미 알고 계신데 왜 아는지 말씀드려볼까요? 꼬맹이도 부당한, 여러분이 꼬맹이한테 부당한 짓을 하면 그건 아니라고 해요. 부당하다고 해요. 그럼 그 아이가 기준을 모르는데 어떻게 부당하다고 합니까? 동양 철학에서는 이걸 본 거예요. 그 아이는 이미 알고 있다. 다만 제대로 자기가 의식적으로 자각하고 쓰고 있지 못할 뿐 본질이 이미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 이해하고 제대로 쓰기만 하면 된다. 이게 동양 철학에서 성인이나 철인이 됩시다, 군자가 됩시다 하는 건요, 이미 누구나 갖고 있는 그 양심을 제대로 쓸 줄만 알면 돼요. 이게 답니다. 그래서 신통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양심, 로고스 그대로 살아가면서 우주랑 조화를 이룰 수 있고 남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을 군자나 성인이라고 합니다. 자, 양심을 어떻게 표현했냐? 자, 보세요. 겨울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겨울은 만물이 씨앗 상태로 있어요. 정보만 있지 밖으로 표출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양심 중에 지적인 판단 능력은 겨울에다 배당합니다. 지. 자, 지의 겨울의 반대는 여름이죠. 씨앗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언제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여름에 보면 다 나와요. 즉, 속에 선악을 판단한 거를 밖으로 남하고, 자, 보세요. 표현할 때는 예절이 중요한 이유가, 예절은 핵심이 하모니입니다. 조화. 남하고 조화를 못 이룬 채로 내가 막 표현을 해버리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각자대로 자기 걸 표현해버리면 엉망이 되거든요. 남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표현하라고 해서 예절을 중시합니다. 군대 가면 특히나 예절 중시하죠. 격려하는 거, 뭐 하는 거 다 예절입니다. 남하고 관계에서 인사 어떻게 하고, 손 어떻게 하고, 몸짓, 표정 어떻게 할 거냐까지도 인간은 본래 그걸 조화롭게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딜 가나 예절이 다양한 형태로 예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문화 형태의 예절을 제가 고집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중국 거 옛날 제사나 이런 거요, 옛날 중국이 하던 거 따라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 거는요, 다시 여러분의 양심으로 다시 비춰서 다시 분석해 보시면 돼요. 묵은 걸 따라하는 게 양심 아닙니다. 남하고 최선의 조화를 이루려면 내가 이런 몸집, 이런 행동을 해줘야겠구나 라고 스스로 판단해서 하시는 게 양심적인 예절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공자님한테요, 그 당시에는 3년상을 했거든요. 여러분이 와서 3년간 젖을 먹이잖아요, 부모님이. 그거를 기리려고 돌아가신 뒤에 3년간 부모님을 생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님은 3년상을 주장했는데 제자 중에 하나가 와서 그래요. 1년상만 하죠. 요즘 바쁜데. 그러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자님 같으면 이런 뭐 후래 자식아 막 뭐라고 할 것 같죠? 안 그래요? 너는 그러고도 마음 편하니? 라고 물어봐요. 제자가 전 편한데요? 라고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라 라고 해서 보낸 뒤에 뒷담화를 까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쟤는 부모님이 사랑을 안 했나 봐. 이게 예절의 본질이 들어있는 대화입니다. 강요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공자님도 강요를 안 해요. 너 양심에 편하드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결국 예절의 본질은 뭡니까? 그렇게 해야 양심이 편해서 하는 거예요. 제사를 왜 지내셔야 돼요? 혹시 지내신다면? 안 지내는 뭐 가정도 있겠지만 양심에 편하자고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내자고 또 가족끼리 싸우면 양심에 편하세요? 부모님 양심도 불편하시겠죠. 본질을 알고 우리가 움직일 때 예절도 제자리를 찾아요. 안 그러면요, 강자가 약자를 부리는 수단으로 예절을 강요합니다.
자기는 안 지키면서 얘들 지키라고 하면 이게 벌써 양심에 전혀 맞질 않는 예절이기 때문에 그런 예절은요, 여러분 과감하게 벗어나셔야 돼요. 이게 양심의 본질입니다. 예절은 사양지심,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남과 조화를 이루고 싶은. 자, 겨울과 여름이 반대라면 봄과 여름, 가을이 반대거든요. 반대 에너지거든요. 봄은 뭘까요? 가을은 정의. 이해되세요? 가을은 서늘하죠. 이게 사랑과 심판이에요. 기독교로 말하면. 어느 종교에나 있는 가치입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 쭉정이를 쳐버리는 게 정의예요. 즉, 여러분이 한 행동 중에 잘못된 행동, 남에게 잘못됐다는 거 뭡니까? 기준을 정해야죠. 사랑과 심판, 이게 이해되시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양심은, 여기서 양심 얘기 한번 하고 갈게요. 양심은 미리 말씀드리면 뭐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어린아이도 알고 있고 사실은 동물들도 알고 있어요. 생명체면 다 알고 있는 양심의, 불변의 양심 뭘까요? 양심의 그 법칙.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만 아시면 여러분 정의가 뭔지 다 아실 수 있어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에게 하지 말자. 이것만 지키면요, 지구는 오늘 이 순간부터 평화 세상이 옵니다. 이 로고스를 안 따라줘서 그래요. 그런데 인간한테는 그 로고스가 있다는 증거가 있어요. 요것들. 예. 남의 눈치를 보면서 남과 맞추고 있고, 옳고 그름을 스스로 계속 옳은 답을 찾고 있고, 옳은 답을 못 찾을 때는 찜찜해 하시고 답답해 하고 계시며, 자, 잘못된 것,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남에게 하고 있는 사람만 봐도, 여러분이 안 하시고 남이 그러고 있는 것만 봐도 화가 납니다. 여러분, 이런 시위를 왜 하실까요? 뭐 돈 때문에, 뭐 때문에? 아니에요. 정의가 구현되는 거 보고 싶어서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양심 때문에 밖으로 길거리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못 견뎌서. 악플을 왜 달까요? 미운 놈 엿먹으라 하고 다는 분도 있겠지만, 욕심으로, 편견과 욕심으로 다는 분도 있겠지만, 정당한 악플들도 있죠. 그거 왜 잠 안 자고 그거 달고 있을까요? 잘못된 사람이 처벌받는 거 보고 싶어서요. 부당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그 억울함을 풀기를 바래서요. 그 뭡니까? 여러분 안에 깔려있는 정의감. 요건 여러분이 깐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양심의 희생자입니다. 밤에 잠 안 자고 악플 다시는 분들도 양심의 희생자들이 많아요. 내가 이 일을 바로잡고 싶다는 거예요. 왜 무협지의 주인공들 협객은 법도 어겨요? 그럼 이게 뭐로 분석될 수 있는지 아세요? 양심은요, 여러분의 자연법입니다. 이거는 한 나라가 인간이 정한 법이 아니에요. 생명체면 원래 갖고 태어나는 자연법이에요. 여러분 법학 하시는 분 계시는 분 있지만, 법학의 기본이 뭡니까? 자연법이에요. 실정법은요, 자연법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자연에 원래 새겨져 있는 법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당해서 싫은 일 남에게 하지 말아요. 이거 말고는요, 여러분이요, 범죄자를 처벌할 근거도 없어요. 우리끼리 정했어요. 도둑질하면 몇 년 뭐에 처한다. 근데 도둑이요, 내가 잠 안 자고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도둑질을 했는데 왜 나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실정법 니들이 만들었지 내가 만들었냐, 이러면 뭐라고 하실래요? 네 것도 뺏어볼까? 라고 하시면 싫겠죠.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에게 하지 말라는 자연법이 없다면요, 어떤 법도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살인자도 아마 우길 거예요. 이해되세요? 너도 그런 상황에 그런 일 당했을 때 좋냐라고 했을 때, 거기서 우리가 인간이면 보통 공통의 상식이 나오고, 예, 보편적인 법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얘기들인데요. 이거 동양 철학이 알아낸 겁니다. 양심을 오행으로 분석하는 방식을. 서양 철학은 이렇게 정밀한 게 없어요. 연구는 많이 했지만 딱 떨어지게 이렇게 나온 게 없습니다. 보세요. 에너지별로 다 다르잖아요. 가을 에너지. 잘못된 거 있으면 정의를, 남에게 부당한 피해,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에게 하는 거 보면 바로잡아라는 에너지가 정이고요. 사랑은 뭡니까? 남을 나처럼 생각해서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해줘라가 사랑입니다. 똑같은 가치죠? 똑같은데 에너지가 달라요. 하나는 너가 원하는 거 남도 원하고 있을 테니 너가 받고 싶은 거 해줘라. 하나는요, 너가 당해서 싫은 거 하지 마라. 하나는 하지 말라고, 하나는 해라죠. 이게 플러스 에너지, 마이너스 에너지 차이입니다. 하지만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 해서 양심인 겁니다. 자, 가운데 성실은 다른 게 아니라
추나추동은 항상 한결같죠. 만물의 추나추동이라고 하면 또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수 있으니까 추나추동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요. 생장수장이에요. 만물이 생겨나서 봄에, 여름에 자라서 가을에 쪼그라들어서 마지막에 정보만 남기고 사라집니다. 그게 다시 사이클을 또 하나 돌면서 또 다시 탄생해서 자라고 쪼그라들어서 결실을 맺습니다.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양심을 본 건데 이렇게 우리 안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걸 성실하게 실천하면 우리는 한결같이 실천해야 되고 이 한결같은 이 양심의 실천이 남에게 신뢰를 준다는 겁니다. 이 신은요, 남을 잘 믿는다가 아니고 남이 믿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 사람들이 봤을 때 추나추동이 참 한결같이 일어나죠. 만물의 질서를 봤더니 한결같아요, 질서가. 그 한결같음을 가운데다 놓은 겁니다. 여러분도 양심 실천에 있어서 한결같아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이제 정의로운 일을 하고 싶다면, 뭐가 옳은 일을 하고 싶다면,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고 싶다면요, 어떤 일을 하나를 선택하실 때 요 5가지 가치를 이 가운데 성실하면 한결같으면 되니까 빼고 이 나머지 4개 가치를 다 만족시키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요 4가지 중에 하나만 어긋나도요, 찜찜하실 거예요. 우리 몸은요, 통증을 통해서 이상 신호를 알리죠. 양심은 찜찜함을 통해서 알립니다. 찜찜하다라고 해요. 찝찝하다, 뭐 답답하다 다 좋아요. 뭔가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사람인데 집에 가다가요, 어려운 사람이 1,000원만 달라는데 1,000원 있었는데 10,000원짜리라 좀 바꾸기도 뭐하고 해서 집에 가면 뭔가 찜찜하죠. 그 사소한 행동하면 왜 찜찜해지실까요?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서 그래요. 뭘 어겼나요? 내가 그 사람이라면 사랑받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도와줄 수 있는데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남한테 가한 거 아닙니까? 그게 무례한 거고 내 판단이 옳지 않았다는 느낌 때문에 찜찜하신 거예요. 이걸 이해하신다면요, 역으로 여러분은 누구에게도 지적받지 않고 욕먹지 않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올바른 선택은요, 1000년 뒤에 봐도 올바를 수 있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연구하신 거, 이 공식을 알아낸 분들이 4대 성인의 반열에 올라가신 거고, 인간 중에 인간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분들이 걸은 길이 인간의 길을, 제대로 된 인간의 길을 걸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아버지 뜻대로 말하고 행동했다. 이걸 양심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양심이 우주의 로고스라면. 나는 우주의 로고스대로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늘 한결같이 기독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황금률.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라 라고 했어요. 이게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니라. 성경의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뜻은 결국 뭡니까? 황금률 실천이에요. 지금 기독교가 욕먹고 있는 부분 많죠. 앞에 개자 붙어가지고 불리고. 왜 그럴까요? 황금률을 실천 안 해서 그렇습니다. 요 얘기를요, 저는 교회 강의 가서도 꼭 했어요. 황금률을 실천하는 순간 욕을 할 수가 없어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해줘버리면 사람들은 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연예인, 어떤 스타, 정치인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대로 욕하실 수 있나요? 욕하면 여러분만 이상해지지. 기다리죠. 하나만 걸려라. 뭐가 걸리면 욕할 수 있나요? 요거요. 보세요. 사랑 없음. 그 스타나 공인이 남에게 배려하지 않거나 남을 공감해주지 않거나 정의를 어겨서 불의를 행하거나 염치 없거나 무례하거나 개념이 없을 때 여러분은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이걸 연구한 겁니다. 인간은 인간의 본질이 이걸 어기면 불편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걸 맞춰주면 편해 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남한테 사랑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이걸 지켜주세요. 이게 공식입니다. 자연 법칙보다 더 위대한 법칙이에요. 인간 마음의 법칙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도 마음 쓰고 사는데 왜 철학자만 마음을 알고 우리는 마음을 그럼 어떻게 쓰고 있다는 거냐? 철학자들이 연구한 거는 인간은 희노애락 그리고 욕, 요 정도 차원에서만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요것도 오행대로 돌아갑니다. 보세요. 기쁨이 더 커지면 즐거움이 되죠. 가을 기운, 서늘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욕망이, 가운데 토가 욕망이라고 치면요, 욕망이 맞으면 희, 더 맞으면 락, 욕망이 충족이 안 돼서 기분이 안 좋아지면 분노, 더 안 좋아지면 슬픔에 빠집니다.
우울증, 스트레스 다 여기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정도 차원으로만 마음을 쓰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욕망이 이루어지면 좋아하고 욕망 깨지면 분노하고, 이게 불교에서 말한 탐진치 상태 아닙니까? 어리석고 탐욕, 분노, 이렇게 살다가 인의지로 살면 죽이겠죠. 이게 모든 동서양 고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길은 양심과 이성에 있다. 그게 뭐냐? 인의지, 사랑, 정의, 예절, 지혜, 성실, 요 항목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걸 마음속에 활용하신다면 여러분은요 3000년 지혜를, 인간의 매뉴얼을 보고 사시는 것처럼 훨씬 자명하고 모두에게 이로운 방식으로, 우리 민족 가치 아닙니까? 홍익인간, 널리 인간한테 이롭게 하는 방식으로 삶을 꾸려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홍익인간, 양심의 극치 아닙니까? 우리 민족은요 고조선만 해도 5000년 전 아닙니까? 지금부터 5000년 전부터 홍익인간이라는 양심 문화를 내세웠던 민족이에요. 이런 거 좀 자부하셔야 됩니다. 홍익인간이라는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5000년 전에 갖고 있었어요. 자, 세계 4대 성인들 2000년, 3000년 전 분들입니다. 그보다 훨씬 전에 인간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했던 민족이래요. 그러니까 양심 연구가 다른 데보다 훨씬 치밀하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요거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요. 이게 제가 에고의 마음, 그런데 욕심이에요. 욕심은, 자, 이거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자, 없애자는 게 아니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어떤 분이 스마트폰을 샀어요. 근데 전화만 걸고 계세요. 여러분들 보면 좀 답답하시겠죠. 야, 그 인터넷 해. 다른 것도 돼. 그 얘기를 해주고 싶겠죠. 성인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마음이라는 기가 막힌 우주의 창조물을 가지고 쓰는데 희노애락 이 정도만 갖고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욕망 충족되면 좋아하고 욕망 좌절되면 죽는다고 하고 일희일비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게 예전 어른들이 볼 때는, 철인들이 볼 때는 왜 스마트폰 가지고 전화만 하지? 더 고급 기능이 있는데 사랑, 정의, 예절, 지혜, 성실을 쓰면은 모두를 이롭게 하는, 자, 호선오악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자, 어려운 문자 하나만 쓸게요. 2개네요. 호리피해, 이게 한비자가 한 말인데요. 욕심으로 인간을요, 한비자는 욕심의 인간형으로만 딱 규정합니다. 인간은 다른 거 없어. 호리피해, 이익 좋아하고 손해 싫어해. 그러니까 상 주면 좋아하고 벌 주면 싫어해. 지금 기업들이 이렇게 경영해 봤다가 난리 났죠. 성과급만 주면 시키는 대로 다 할 거야. 인간은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인간의 본질을 이렇게까지만 알았다면요, 절대 그런 무모한 짓 안 할 겁니다. 인간은 양심이 충족이 안 될 때는 불편함을 느끼게 돼 있어요. 여러분한테 누가 여러분한테 100만 원을 선물로 줘도요, 땅에 던지고 가져가라고 하면 기분 나쁘시겠죠? 왜 기분 나쁠까요? 100만 원이나 얻었는데. 무시당했잖아요. 무례한 짓을 당했잖아요. 나를 배려해 주지 않았잖아요, 상대방이. 나한테 지가 당해서 싫을 일을 했잖아요. 다 알아요. 양심이 왜 있는지 아십니까? 보세요. 내가 혹시 손해보지 않을까 하는 거 귀신같이 알아내는 마음이 욕심인데 누구나 있습니다. 반대로요, 인간은 똑같이 내가 이 짓을 하면 누군가 손해보지 않을까 하는 양심도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배에 있는 손님들 버리고 나온 사람들 왜 지금 재판하고 있습니까? 살인죄까지 적용해가면서 재판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해되시죠? 그런 일 당하기 싫을 일을 남한테 과감하게 했잖아요. 양심이 없잖아요. 인간이 원래 양심이 없다면 그 사람들 처벌할 수도 없어요. 양심이 있다고 믿으니까 지금 처벌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데 모르는 것처럼 살고 있는 그게 양심이고 정이고 사랑이고 지혜고 예절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답을 얻으세요.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세요. 알고 있는 그 느낌들을, 나는 왜 찜찜했을까? 나는 왜 그게 당당했을까? 여러분 남에게요, 뿌듯한 일, 왜 뿌듯할까요? 남에게 좋은 일 하고 나서. 양심이 좋아해 줬어요. 왜 나는 돈을 벌었지만 남 뒤통수 쳐가지고 돈 벌면 잠이 잘 안 올까요? 양심에 왜 가책이라는 게 생길까요?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거는 프로그램이 된 거지. 희노애락도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습니다. 욕심도 없을 수가 없어요. 양심도 그런데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철인들이 제시한 방식은 욕심을 없애라가 아닙니다. 양심이란 욕심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여러분의 타고난 능력이에요. 욕심 얼마든지 부려도 좋아요. 양심이 조절만 해주면 돼요. 밥 먹고 싶어요. 밥 드시면 돼요. 즉 남의 거 안 드시면 돼요. 돈 벌고 싶어요. 마음껏 버세요.
남 짓밟지 않으시면서. 그게 안분지족은 이럴 때 안분지족입니다. 나는 내 분수에 만족해. 분수가 어디까지가 분수인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분수를 정해드릴게요. 남에게 부당한 피해 안 주면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그 범위가 하늘이 로고스에 제일 맞는 하늘에 부끄럽지 않은 여러분의 분수예요. 그 안에서는 마음껏 하셔도 돼요. 먹을 거, 입을 거, 욕망 마음껏 충족하셔도 돼요. 남에게 부당한 피해,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에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 양심을 알면요, 욕심도 해방이 돼요. 욕심도 자유를 얻고 욕심도 제자리를 찾습니다. 양심을 모르면 욕심은 남을 죽이는 도구가 돼요. 이게 동양 철학의 아주 본질적인 고민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그 답으로, 요거 하나 먼저 보고, 그 답을요, 이거 고전 하나만 할게요. 동양 철학에서 공자, 노자도 공부했던 서경이라는 학문에 중국의 동양의 제일 전설적인 성인군주, 기독교에서 메시아 같은 존재입니다. 성인군주, 순임금이라는 성인군주가 우임금이라는 성인 CEO에게 천하를 넘겨주면서, 천자 자리를 넘겨주면서 팁을 하나 줍니다. 이게 조선 선비들이 퇴계선생, 율곡선생이 아침 저녁으로 외던 거예요. 도학의 16자, 리학의 16자 요결이라고 외우던 겁니다. 보세요. 인심유의, 인심은 욕심이에요. 사람 마음. 욕심은 오직 위태롭고, 도심유미, 양심은 미묘하니, 미약하니, 유정유일, 오직 정밀하고 오직 한결같아야만 윤직걸중, 그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그 동교동 자택 그 침대 앞에 윤직걸중이 딱 붙어 있더만요. 한문으로 크게 써서. 요 요결이요, 요즘 시대 정치인들한테도 다 이 신법입니다. 팁이에요. 자, 근데 핵심은 뭔지 보실래요? 여기에 동양 철학, 고대 동방 문화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욕심은 악하다고 안 했어요. 욕심은 위태롭다고 했지. 욕심은 위태롭고, 양심은 힘이 약하니, 정밀하게 양심을 연구하고 양심을 한결같이 밀고 나가기만 하면 양심이 욕심을 어떻게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위태롭던 거를 안정되게 해주겠죠. 욕심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안정되게만 하면, 즉 로고스, 법칙을 알고만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굴리시면 어디 가서도 중심을 잡을 수가 있다. 경영을 잘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게 경영의 요결이에요. 양심 경영의 요결. 자, 그러기 때문에 보십시오. 왜 그 욕심은 위태롭다고 할까요? 욕심은요, 자, 어떤 분들이 욕심을 따지는 건 효율적인 문명이고 양심 따지는 건 비효율적인 거라고 하시길래 제가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양심이 왜 비효율적이에요? 대화적인 효율성을 따지는 기준이죠. 모두에게 뭐가 효율적이지를 연구하는 게 양심이에요. 비효율적인 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자, 욕심은 뭘까요? 나한테 뭐가 효율적이지를 따지는 거예요. 효율성을 따지는 그 기준이 다른 거지 똑같이 효율적인. 그래서 양심을 실천하신 분들이 왜 1000년, 2000년 지나도 아직까지 인정받고 그분들 덕을 보고 있다고 인류가 생각할까요? 그분들이 인류를 위해서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에게 가장 효율적인 작업들을 해놨기 때문에 남들이 인정해주고, 그게 홍익인간에 맞게 되는 겁니다. 널리 인간한테 이롭게 하는 그런 생각, 말, 행동을 하시는 게 인간으로서 최고의 가치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이 각 계신 분야에서 연구하신다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홍익인간의 아주 전사들이 되실 수 있거든요. 철인들이 될 수 있고 군자가 될 수 있거든요. 동양에서 군자 그러면 인군군자 쓰죠. 뭔 뜻이냐면 리더란 뜻이에요. 동양에서는요, 양심을 모르면 리더가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리더를 그냥 군자라고 불렀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리더라면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배려 안 하고 리더 될 수 있나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따르는 사람들 뒤통수 쳐가지고 자기만 연봉을 올리거나 자기만 성공하면 되는 줄 아는 세상입니다. 욕심꾼들, 호리피해의 욕심꾼들이 인정받다 보니까 양심의 가치가 자꾸 퇴색되는데요.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한다는 건요, 모두에게 이로우면 선, 모두에게 해로우면 악입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따지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거든요. 그걸 살려서 쓰시는 분이 양심적인 리더, 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어떤 존재인가요? 백성들을 나처럼 여겨서 백성들이 원치 않는 건 안 해주고 백성들이 원하는 거 해주면 돼요. 여러분이 팀장이라면 팀원들을 여러분처럼 생각하면서 팀원들이 원하는 거 해주고 팀원들이 원하지 않는 거 안 해주면 돼요.
사랑과 정의만 구현하면 여러분들은 욕먹을 일이 없고 어디 가서도 여러분은 단순한 전문가가 아니라 인격 있는 경영을 잘하는 전문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인간관계 공식을 적용을 못 하신다면 삶에 철학자가 못 되고 군자가 못 돼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요거 하나만 알아두세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이제 조금만 더 팁을 더 드리면 지금 뭐 할 얘기는 다 드렸는데 서울에 이거 보이시죠? 우리나라 선조들은요 서울에다가 박아놨어요. 양심이 어떻게 생겼는지. 동쪽이 왜 흥인지 문인지 아십니까? 사랑을 흥기시키는 문. 이 남쪽을 지금 불로 보는 겁니다. 북쪽은 추운 쪽이니까 북쪽을 지금 지혜로 보고 남쪽을 예절로 보면은 당연히 좌측이 동쪽이 되겠죠. 그래서 자청령 우백호 그러는 겁니다. 자, 보세요. 흥인지문. 서쪽은요. 정의를 돈독히 하는 문, 돈이문이 있습니다. 남쪽에는요. 예절을 숭상하는 문, 숭례문이 있어요. 북쪽에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정도전이 이 문을 이름을 붙일 때 숙정문이라고 붙여놨어요. 지금 최근에 이제 개방해서 갈 수 있지만 북쪽에다 지혜를 안 썼어요. 예, 그래서 후대에 그 근처에 문을 하나 낼 때 홍지문, 지혜를 넓히는 문이다 해서 이니에지를 맞췄습니다. 그래도 가운데 신은 없었어요. 종각만 있었지. 고종 때 와서 이니에지만 있고 신이 없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종각 이름을 보신각이라고 고칩니다. 두루 신뢰를 주는 정치가 임금의 덕이 백성들한테 두루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치를 하자 해서 보신각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서울에는 양심이 새겨져 있어요. 이런 거 어디 스펀지 같은 데 나와야 되는 서울에는 양심이 새겨져 있어요. 자, 이걸 알고요. 양심이 뭔지 아시고 사대문 기억하시고 하나는 사대문은 아니고 요거는 이제 옆에 있는 문이지만 이니에지를 꼭 기억하시고 전 세계인들한테 양심은 어떻게 생겼다고 말할 수 있는 한국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이니에지를 자기 분야의 그 전공을 통해서 이니에지를 거기 담아가지고 그 로고스, 이니에지 로고스를 자신의 작품에 담을 수 있는 한국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식으로만 안 되죠. 삶에서 이걸 구현하시지 않으면요. 이건 지식으로 끝납니다. 철학자가 못 돼요. 진정한 철학자는 자신의 마음과 삶 속에서 실험해 본 사람들이에요. 자, 진짜로 이대로 하면은 잘 살 수 있을까요? 모두가 이루어질까요? 엄청난 실험이 필요합니다. 자, 보세요.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에게 하지 마라. 말 쉽죠? 오늘 하루 살아오신 거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남에게, 나라면 싫었을 거 남에게 하신 거 없나요? 따지면 따질수록 나와요. 그래서 우리 삶이 힘든 겁니다. 대충 살기 때문에. 따지고 따져보다 보면요. 하나씩 풀려요. 왜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까지 화냈을까? 이해가 안 되다가 이 공식을 가지고 연구해 보시면 이해가 돼요. 그 사람 입장이 먼저 돼보고 그 사람이라면 진짜 이게 싫었을까 좋았을까 따져보시고 나면요. 내 행위가 옳았는지 옳지 않았는지가 보여요. 이 분석하는 것만 아시면 여러분 모두 철인이 될 수 있고 인간의 길을 제대로 걸으실 수 있습니다. 그 분석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요거 하나 보고 가시죠. 분석하는 거 보시기 전에 여러분 안에는 이니에지라는 프로그램이 선천적으로 깔려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누군가 와서 건들면 불쌍한 걸 보여주면 측은지심이 확 튀어나오고 부당한 걸 보여주면 누가 여러분한테 부당한 피해를 주면 정의감이 확 튀어나오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선명하게 판단하고 싶어 하시고 남과 조화를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인류 문명을 만들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인간한테요, 욕심이 있어서 인류가 발전해 왔단 말은 많이 하죠. 저는 반대로 얘기하고 싶어요. 양심이 있어서 인류는 이 모양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문명을 만들었다. 왠지 보십시오. 인간한테 남을 배려하는 측은지심이 없다면 공동체가 성립이 안 합니다. 애초에. 공감 능력이 없다면요. 남의 애를 키워줘야 집단이 생기거든요. 남의 애도 키워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누가 사냥 나가서 또 해가서 같이 나눠 먹고 하죠. 공동체 생활이 안 돼요. 공감 능력이 없다면. 그리고요. 정의감이 없다면 나라의 법 질서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나 법이 설 수가 없어요. 정의감이 있기 때문에 인간한테 법이니 제도니 하는 게 생긴 겁니다. 인간한테 사양지심이 없다면 모든 그 인류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문화나 에티켓, 예절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이 애초에 없어요. 욕심만 부리지 문화를 만들어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양심으로 이미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비지심이 없다면 여러분은 학문을 할 수가 없어요.
보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난 이거 안 맞다고 본다. 그러면 학문이 성립할 수 없지 않나요? 학문이 성립한다는 거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공통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공통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아무리 아인슈타인이 떠들고 누가 떠들어도 여러분 듣다가 내 생각은 달라 하면 끝이에요. 이해되세요? 남을 설득할 수도 없어요. 논문을 쓸 필요가 없어요. 논문 써봤자 설득이 안 되니까. 신기하죠? 인간은 맞다 틀리다에 대한 공통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제가 연구해보니까 개념과 체험이 만나면 맞다고 합니다. 이론과 가설과 실험이 맞으면 맞다고 합니다. 안 맞으면 틀렸다고 생각해요. 찜찜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아무리 지식을 얻어도 실험 안 해본 이상 찜찜해요. 들은 게 많으면 더 찜찜해요. 양심적이라서 그런 겁니다. 요즘 아이들이요, 인터넷을 많이 해가지고 지식은 이렇게 많아요. 근데 실험해 본 게 별로 드물어요. 그럼 잘못하면 중2병 걸리지 이게 도움이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세상을 우습게만 보지 실제로 우스워지는 건 본인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 실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합니다.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인간이 그렇게 인간 마음이 굴러가더라는 겁니다. 개념과 체험이 만날 때만 자명이라는 빛이 떠요. 그게 십이지심을 충족시켜 준 거예요. 즉 인간은 양심을 충족시켜 줄 때만 제대로 산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남을 배려해서 움직일 때, 남에게 부당한 짓을 안 할 때, 남과 조화를 이룰 때, 옳고 그름을 선명하게 판단할 때만 인간은 산다 하는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너희들 나 죽이고 나면 사람 사는 보람이 없을 걸 그래요. 이해되세요? 이거 안 가르쳐주면 인간은 못 살아요. 스마트폰만 있지 이거 가지고 어떻게 쓸지도 모르고 그거 들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거 들고 전화 한번 제대로 못 걸어보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자, 요거 아까 읽다 말았죠. 측은지심은 사랑이요, 수호지심은 정의의 작용이요, 사양지심은 예절의 작용이요, 십이지심은 지혜의 작용이다. 사람이 이 네 가지 단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왜 단서일까요? 여러분 안에 프로그램이 이니지가 깔렸다는 증거거든요. 측은, 사양, 수호, 십이지심은 팔다리 사지를 가지고 있는 거랑 같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걸 영성지능이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이니지를 잘 구현할 수 있느냐는요. 여러분의 영성지능의 본질이에요. IQ 좋고 영성지능이 떨어지면 뭐 할까요? 사기치죠. 자기 욕심만 챙깁니다. 더 무서운 존재가 돼요. 뭐 하버드대 나온 사람들 나중에 조사해봤더니 다 감옥 가 있었다면서요. IQ는 좋은데 영성지능이 떨어지니까 남을 나처럼 배려를 안 하고 움직이니까 중요한 인간의 공식을 빼먹으니까 엉망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아이들 낳을 때 몸뚱이가 장애 아닌가 팔다리 사지만 보지 마시고 뭘 봐야 됩니까? 이 아이의 이니지 감각이 온전한가를 봐야 돼요. 사이코패스들은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고양이나 동물들 함부로 죽입니다. 그걸로 시작돼요. 증거가 드러나요. 사단의 반대로 걔들은 이니지가 없다는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 친구들은 선천적으로 뇌에 문제가 있어서 이니지가 발현되기 힘든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뇌 구조가. 이해되세요? 그런데 후천적으로 사이코패스를 배워가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소시오패스라고 그러죠. 욕심의 욕심, 소화적 효율성만 중시하다 보면 여러분 소시오패스가 됩니다. 대화적 효율성도 어느 정도 따져주셔야 군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정받는 사람이 돼요. 그 사랑받는 사람이 돼요. 사단이 나에게 있는 것을 넓혀나가고 채워줄 줄만 하면 원래 여러분한테 있기 때문에 이 말은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한테 원래 있기 때문에 채워주기만 하면 십이지심 채워주는 것이 좋아요. 쉬워요. 뭔 지식을 듣고 그냥 믿지 마시고 자명한지 따져보시고 믿으면 돼요. 실험 가능해봤어? 아니 했어? 실험 가능해? 체험해봤어? 따져보시고 믿으시면 십이지심이 채워지고 측은지심이 올라오면 채워주세요. ARS라도 한번 눌러보시고 뭔가 남의 입장을 한번 배려해 주시고 십이지심 그렇게 채우고 측은지심 그렇게 채우고 수호지심은요. 잘못된 거 봤을 때 분노하시고 뭔가 표현을 해보세요. 바로잡는 노력을 하세요. 그게 채워주는 겁니다. 사양지심 남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마시고 남이 무례하다고 여길 행동을 좀 조심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게 채워주는 겁니다. 채워주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걸 채워주기만 하면 사회를 보존할 것이요. 이건 천자가 된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천자가 될 수도 있지만 이걸 못 채우면 부모도 못 모실 거다. 부모를 모시려고 해도요. 부모를 나처럼 여기는 사랑, 부모에게 내가 당해서 싫은 걸 하고 싶지 않은 정의, 이것이 옳은 거라는 지혜, 부모님에 대한 예절이 없다면요. 평소에 이 교육이 안 돼 있다면 부모님을 못 모셔요. 남을 못 견뎌요.
그래서 결국 부모님도 못 모시는 존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못 모시는 건 차치하고 사기를 치죠. 부모님, 가족한테도 사기를 치는 존재가 나옵니다. 영성지능이 떨어지고 양심이 발현이 안 되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양심교육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인간은 양심이 다 있다는 게요. 어린애들 데려다 실험해 보면요. 요 사단의 마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 능력은 있는데 언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면 말이 더디듯이 양심 교육을 정확히 못 받으면요. 이 친구들이 양심 발현을 못 해요. 남의 입장을 배려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요. 배려가 안 돼요. 뇌에 회로에 깔려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양심 노트라는 걸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용으로는요. 어린이 양심 일기라는 걸 개발해서 실험을 해봤거든요. 실험을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초등학교 2학년들도 쓸 수 있고 초등학교 2학년들한테 쓰게 했더니 일주일이 다르고 2주일이 다른데 한 3, 40일을 썼더니 이 친구들이 왕따 옆에서 밥을 먹는 애가 나와요. 왕따 옆에 그게 어떻게 된 거냐? 또 선생님 입장을 배려해요. 다른 친구들을 배려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된 거냐 봤더니 원래 능력은 있는데 자극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자극을 양심 일기는 자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요게 양심 노트의 5가지 질문이거든요. 마음을 리셋했는가? 제가 간단하게 지도해 드릴게요. 마음을 초기화했는가예요. 마음을 순수한 상태로 만들어야만 양심이 제대로 기능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그건 다시 말씀드리고 요 4가지를 물어봤어요. 어렵지 않죠? 뭘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다 하실 수 있어요. 남의 입장 배려했어? 여러분한테 원래 측은지심 있다고 가정하고 질문을 해보세요. 남의 입장 생각해 봤어 하고 이걸 쓰게 합니다. 쓰게 하면요. 뇌에서 이제 회로가 깔려요. 쓰게 해버리면요. 이제 왕따를 봤을 때 머리에서 써져 버려요. 그전에는 어떻게 입장을 배려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마음은 있어도. 그래서 쓰게 하면 이게 효과적으로 여러분 뇌에 안착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엔 정의감이 원래 있으니까 너 부끄러운 거 없어? 이 말만 들어도 뭔가 올라옵니다. 남에게 무례하지 않았어? 너의 정보와 판단은 자명해? 100% 확신해? 라고 물어보면요. 찜찜한 게 있으면 확 올라와요. 요 4가지만 적용해도요. 여러분의 연구력은 몇 배로 지금 월등하게 확장될 겁니다. 뛸 겁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연구력이 늘어나요. 머리가 좋아져요. 왜냐? 생각이 잘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여러분이요. 답을 이미 알 수 있는데도 못 알아내는 게 많거든요. 요 정의의 기준, 양심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선명해지면서 여러분이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까지 다 나와요. 그리고 이건 자연법이기 때문에 이대로만 사시면 여러분은 법 없어도 살 사람. 그게 뭔 뜻입니까? 실정법 없어도 자연법을 지키니까 살 사람이란 뜻이에요. 실정법은 자연법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정법에서 뭔가 법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국민들이 못 견뎌요. 그 행위의 그 처벌은 아니지라고 합니다. 법을 배운 적이 없는데 다 알아요. 그런데 무슨 정의를 몰라요. 다 알아요. 여러분 뭐가 옳은지 그런지 다 알아요. 왜 그런지 원리만 아시면 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 마음을 리셋할 줄 아셔야 여러분 마음은 욕망과 여러분의 편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연구를 하시다가 제일 답이 안 나오는 게 이럴 겁니다. 여러분 편견대로만 자꾸 고집해요. 자기 가던 길만 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런데 아이디어를 얻으려면요. 창의적이 되려면 이건 창의성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내 안의 창조성을 끌어내는 몰입이란 책을 최근에 낸 게 있는데 예전에 문광부에서 추천도서 된 건데 개정판을 이번에 또 새로 냈거든요. 거기에도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만 여러분 창의성을 막는 건요. 여러분의 편견과 두려움 이런 거예요. 이해관계. 요거 안 되면 큰일 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의 지적인 편견, 심리적인 그런 장애들. 요거를 잠시 내려놓을 줄만 아시면요. 안에서 저절로 올라옵니다. 여러분은 무한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다른 걸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여러분 머리에. 잠깐만 여백을 주면 들어오거든요. 비우면 채워지는데 비우는 방법이 제가 수많은 명상법도 연구했거든요. 참선에 대한 책도 제가 하나 내보고 동양 철학 전반적인 명상법들을 다 연구해 보니까 제일 손쉬운 게 현대인들이 바로 할 수 있는 거 5분만 투자하세요. 5분도 긴데 1분만 투자하세요. 가장 손쉬운 게 뭔지 한번 제가 지도해 드릴게요. 따라해 보세요. 제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할 때 모른다고 해보세요. 모르는 상태로 잠깐만 존재해 보세요. 성함 모르시죠? 성함 어떻게 되십니까? 모르시죠? 성함 모르시죠? 자, 제 눈 똑바로 보세요. 딱 눈에 힘 주시고 성함 모르시죠? 이름 모르는데 존재하시죠? 이름 모르는데 걱정 있습니까?
돈 걱정, 여자 걱정 들어올 수가 있나요? 이름도 모르는데. 눈 감고 하시면 더 좋아요. 이름도 모른다 하고 존재해 보세요.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 느끼시고 어떤 판단도 하지 마세요. 판단 중지로 들어가세요. 모른다 하세요. 모른다고 하면요, 시공도 여러분한테 영향을 못 줍니다. 지금 여기가 어딘지 몇 시인지 모른다고 해버리세요. 그것도 생각이 굴러가야 여러분한테 영향을 주는데 생각 판단을 멈춰버리시면 몇 시인지 어딘지 모르십니다. 그냥 존재만 하시면 돼요. 이걸 5분만 하시면 여러분 절에서 스님들 하시는 이게 참선입니다. 도통도 해요. 도통이 뭔지 아십니까? 견성이라는 게 순수한 나를 만났다예요. 때묻지 않은 나. 여러분의 나라고 하는 건 다 생각, 감정에 때묻어 있어요. 순수한 나를 한번 만나보세요. 모른다고만 하시면, 내 이름도 모르고 존재하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의 가장 순수한 본질입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 양심적이 돼요. 여러분의 편견과 욕심이 잠시 힘이 약해집니다. 그때 여러분의 본래 깔려있던 여러분의 양심 능력, 측은, 사양, 수호, 시비지심, 공감 능력, 정의감, 판단 능력, 남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겸손함, 이런 능력들이요 활성화되면서 그때 보세요. 한 최소 1분에서 5분 정도 마음을 리셋하고 이 질문을 던지시면요, 여러분 안에서 정확한 선명한 양심의 답이 나옵니다. 욕심을 좀 잡아놓고 묻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양심 분석 안 하시더라도 힘드실 때 모른다만 하셔도요,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잠시 빠져나와서 쉬실 수 있습니다. 생각에서 벗어나신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생각 벗어놓고 모시면요, 어떤 무슨 성인들만이 아니라 최근에 훌륭한 업적을 낸 스티브 잡스니 있죠, 마이클 조던이 다 명상의 달인들입니다. 명상 잘해요, 이 사람들은. 창의성을 어디서 끌었는지 아십니까? 몰라 하고 버티는 겁니다. 우리 꼭 몰라라는 말을 안 하더라도 내려놓고 쉴 줄 아는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 새로운 생각이 들어와요. 네, 요거 할 줄 아시면 창의적인 답을, 해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걸 양심적인 답, 고리타분한 답이 아니라요, 나와 남을 살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이런 분석을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의 마음에 솟아날 수 있다는 거고, 여러분이 그런 선택을 하실 때 여러분 인생은 훨씬 풍요로워지고 남들도 여러분의 성공을 기대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남을 경영하실 때 반드시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석을 안 하고 부하 직원, 다른 팀원들을 지도한다면요, 그 사람들이 반드시 반발하게 돼 있습니다. 예, 인간은 그런 거예요. 인간은 욕심으로만 대하지 마세요. 인간은 양심적인 존재입니다. 양심을 만족시키지 않을 때 국민들은 반발합니다. 리더들이 국민들의 양심을 충족시켜주지 않을 때 국민들은 반발하게 돼 있습니다. 신기하죠? 배운 적이 없는 양심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해요. 예, 이런 것도 이해하시면 인간을 훨씬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이 인생을 멋지게 경영할 수 있다고 제가 확신하고 드리는 겁니다. 동양 고전, 서양 고전의 지혜고 인류 3000년의 지혜의 정수라고 생각하시고 양심과 이성에 대해서, 로고스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다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